예.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있었던 시간을 좀 그러니까 다는 못 봤는데 어제 이제 그 실시간으로 그리고 오늘 내려오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는데 제가 좀 약간 이게 나 망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제 이호셉 목사님이나 이제 저녁에 이정현 목사님 두 분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역 경험, 그 당신들의 사역 경험을 잘 녹여내 가지고 굉장히 은혜롭게 끌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슨 다 되게 이론적인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사역 경험을 통해서 저한테 벌어졌던 일들,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나누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과 제가 이제 처해 있는 목회 환경이 다르고요. 그리고 각자의 사역 경험을 여기 계신 분들 다 나누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사역 경험 중에 뭐 감동적인 이야기 베스트 5 뽑는다 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각자의 고유한 사역 경험 내에서도 느끼셨던 그런 은혜로운 경험들이 뭐 저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뭐 못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배웠던 원리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처해 있는 목회 환경에서 가장 유효했던 원리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긴 했는데 강의를 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뭐 종종 중간중간 참조하려고 한 거긴 하지만은 이제 강의 내용이 뭐 두서가 없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게 있을까 해가지고 강의안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강의안만 뭐 쳐다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의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하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실 이제 아카데미가 열리는 세계로교회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굉장히 엄혹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은 열매 맺는 사역을 했다라고 여겨져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2011년에 개척을 해서 지금 만 11년이 넘었습니다. 2011년 4월 24일 날 개척을 했고요. 좀 젊은 나이였습니다. 제가 그때 개척한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가 여러분들 가늠이 되시겠죠? 네. 혹시 산수가 안 되셔서 그때 이제 12명의 청년들하고 이제 저와 제 아내까지 포함해서 12명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까지 포함해서 12명이었고 나머지 10명의 20대 후반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20대 후반의 청년과 이제 막 결혼한 커플, 그리고 저희 부부, 그리고 제 첫째 딸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 아이 한 명에 12명, 성인 12명으로 2011년도에 서울의 구로 디지털 단지라는 옛날에 구로공단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공단들이 많았는데 뭐 방직공장 이런 공장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BYC 본사가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방직공장들은 다 없어졌고 전부 다 IT 기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AI의 최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요즘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들을 가진 최신 기업 기술들은 이제 다 고로 디지털 단지와 가산 디지털 단지 근처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 교회에 이제 제가 6월 첫째 주 기준으로 이제 통계를 좀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현 등록 교인이 484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일 출석,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 한 365명 정도 주일날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부서별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부서별이 청년 1부는 이제 좀 더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청년들, 대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청년 2부는 이제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의 청년들입니다. 254명이 출석을 했죠. 이제 소속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청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부가 138명인데 이 장년부도 압도적인 다수가 신혼부부들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라서 전체 교인들의 비중을 보면은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의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새로 유입되는 비중, 이제 교인들도 그 나이대의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연생으로 제일 많은 연생이 이제 97년생이거든요. 97년생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97년생이 이제 올해 제일 많이 유입됐는데 작년에는 96년생이 제일 많이 유입됐습니다. 아마도 별 일이 없으면 내년에는 98년생이 제일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에 있고요.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와 이제 조금 더 옆까지 보면은 신림까지 해서 이제 원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청년들, 특히 공동체가 필요한 좀 외로운 청년들이 저희 교회 방문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제 가장 주축된, 가장 그러니까 힘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게 되는 사역이 그쪽의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회 직군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직업군이 이제 개발자들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디자이너들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들. 그래서 뭐 웹 디자이너나 뭐 여러 가지 디자인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의료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대학병원 2개가 이제 몰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간호사들이나 레지던트들,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부터 쭉 저희가 왔는데요. 처음 개척했을 때는 이제 성인 12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14년 초까지는 거의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늘긴 했는데 거의 변동이 없다가 2014년부터 조금씩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성장한 기간이 이제 2020년부터 2021년,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이죠. 근데 이때의 성장 패턴은 그 이전의 성장 패턴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꽤 많이 성장했던 시기가 2018년, 1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2년이죠. 그때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는 좀 선교 중심적으로 성장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나 혹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서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거나, 혹은 뭐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그 신앙이 거의 없거나 교회를 안 나간 지 오래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초청돼서 변화되면서 이제 성장해가는 패턴을 따르다가 이제 2020년, 2021년은 사실은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를 이제 많이 맛보신 분들은 아마 그걸 아실 겁니다. 원래 교회는 초기에 사람들이 적을 때는 아주 느리게 성장하다가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면 눈덩이가 되게 빨리 커지듯 빠르게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은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이랑 재작년은 저희 교회가 유튜브로 뭐 설교 방송을 송출하거나 그런 것들을 거의 아예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이 그러니까 재작년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생겼거든요. 근데 그것의 영향인지 무슨 다른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 재작년에는 성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1월 등록 교인이 229명이었는데 현 등록 교인이 484명이니까 2배가 넘게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생각을 해볼 때 이때는 좀 수평이동 교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희 교회의 지역적 특성상 수평이동이라 하더라도 뭐 그냥 이웃교회에서 오는 수평이동은 없었고요. 지방에서 살다가 이제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더라도 대학을 졸업할 때 이제 본인이 컴퓨터공학과다 그러면 사실 이제 슬프게도 지방에는 일할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개발을 계속 배우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그러면은 판교로 가거나 아니면 구로 디지털 단지로 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고급 개발자들로부터 배울 수가 있고 직장도 다 그쪽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교회 현황이고요. 이 현황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목회자분들이나 교회를 섬기는 리더분들일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섬기는 교회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참고할 만한 사례로 봐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사례 내에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중심으로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 교회는 저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 적용할 때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적용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질의응답 하시는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요. 그러면 이제 시건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이 시건교회 성장을 견인했던 가장 이제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좀 너무 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복음 중심적 사역과 변증 중심적 사역이었습니다. 복음 중심적 사역과 변증 중심적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뻔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설명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 중심적 사역입니다. 복음 중심적 사역은 당연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뜻밖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는 그러니까 기독교 목회자들조차도 복음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중직자들이나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복음에 대해서 가장 깊고 선명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선명하게 전할수록,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비중이 높아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역동적인 시기가 2018년도와 19년도였거든요. 특히 19년도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가 숫자가 커진다라는 느낌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였습니다. 2019년도 4월부터 한 12월,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1, 2월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희가 이제 2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예배, 12시 예배를 드리는데 10시는 이제 장년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12시는 이제 이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특히나 이제 장년들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고 이제 다 피곤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가는데, 일찍 가도 6시예요. 뭘 따로 프로그램이 없어도 이제 뭐 들은 말씀 가지고 나누고 전하고 막 서로 굉장히 이제 알아서 역동적인 모임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밤 10시, 11시까지 교회 붙어 있으면서 계속 먹고 얘기하고 뭐 그러다 탁구 치고 또 뭐 어디서는 탁구 치고 어디서는 뭐 책 모임하고 어디서는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모임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로서는 그러니까 주일날의 모습이 와,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복음을 재발견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눈으로 보인다라고 느낄 만큼이 이제 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긴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이런 그러니까 특별한 내적인 부흥이 있기 전에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 스스로가 이제 복음을 재발견한 거였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목회 이제 8년차, 9년차가 됐는 데다가 뭐 당연히 신학대학원도 졸업했고 내가 복음을 모르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2018년도에는 제가 그러니까 복음을 요약해 가지고 정리한 그 이제 책도, 새가족반이라는 책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모른다라고 말하면은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2018년도, 19년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내가 복음을 사실상 모르고 있는 거에 가까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내적 부흥과 변화를 겪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내적 부흥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신학적인 주제들, 복음에 대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깊이 연구하다가 특히 이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탐독하다가 이제 변화된 내용입니다. 이 책에 여기 강의 안에는 제가 그 책을 안 써놨네요.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된 거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어느 교회든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어느 교회든 뭐 복음을 함부로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단어를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뜻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지 않고 쓴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 중에서 그런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제일 너무 자주 쓰는데 뜻이 모호해진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이제 연인 간에도 쓰고요, 부부 간에도 쓰고요, 친구들끼리도 쓰고요, 뭐 동기 사랑, 나라 사랑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고객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것도 오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은 실제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뜻이 모호해지고 그 단어만으로는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고 그 단어를 쓰는 사람과 문맥을 통해서만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단어도 교회에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정말 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과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을 엄밀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말은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복음이 아니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복음이 아닌 부분이 나쁘다거나 뭐 열등하다거나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복음과 율법을 주셨죠. 물론 이 두 개의 이 단절된 나눔은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특히 성경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이렇게 단순한 나눔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특히 복음 중심적으로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이건 윤리 혹은 율법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해줍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을 바로 우리는 성경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복음은 명령이 아니고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전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자 우리 교회 가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말만 이제 잔뜩 한 거예요. 너 왜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다니면 구원 못 받아. 교회 다녀야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러면요 사실은 여기서 네가 뭘 해야 해 라는 말만 한 거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한 셈입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율법은 전했을지언정 복음은 전한 적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기독교 설교자들의 설교 안에도 깊이 이러한 오류가 스며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는 설교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끼리도 대화를 나누다가 좀 약간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나한테 설교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설교는 잔소리입니다. 좋게 말하면 조언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고요. 그리고 그냥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설교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은 뭐 혼난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살아야 복받는다 라는 일종의 행위주의 혹은 율법주의적 종교 메시지인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렇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형벌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우리 대신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셨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선행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이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많은 경우에 아주 축소돼서 들려지거나 축소돼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배운다, 복음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실제로 새신자반 때, 교회 처음 왔을 때 몇 주 동안 간단하게 배우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ABC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을 이제 우리가 들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윤리를 배우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복음적으로 설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은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하고 사실 우리 삶 전체와 전반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좋은, 신학적으로 정확한 문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초적인 문장이 되죠. 그렇지만 이 문장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듣는 거는 그러니까 믿으라라는 말이구나 라는 것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안 믿잖아, 지금 믿어, 그럼 너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거야, 이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사망에서 건짐 받을 거야,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을 할 때요,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알라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알라를 믿으면 너는 사망에서 건짐 받을 거야. 이 말은요, 이슬람교도들의 지도자들, 즉 이슬람교도들의 이맘들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들도 동의할 겁니다. 그렇죠? 예컨대 좀 논쟁거리는 있지만 유대교도들도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시는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될 거야 라는 말은요, 기독교인들 말고요, 유대교도들도 똑같이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바꿔본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건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건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망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한다면요, 이슬람교도들 이맘들이나 유대교도들의 랍비들은요 절대 이 문장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로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여러 본문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걸 이렇게 하면은 자칫하면 기복주의적으로 잘못 들으지 않을까라고 느껴지는 여러 본문들도 성경 전체의 가르침 안에서 새롭게 해석해서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같은 본문들이죠. 신명기 28장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복을 받고, 그죠? 그리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적군들이 한 길로 너를 열 길로 너를 치러 들었다가 한 길로 치러 들었다가 열 길로 도망할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즉 언약의 말씀을 거부한다면요, 우리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저주를 받고 하여튼 온통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럼 이 본문 앞에 설교자들이 섰습니다. 성경 교사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달하는 것이 사실인데 설교자 안에는 내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말하면 너무 기복주의적인 거 아닌가? 근데 그럼 이 말씀을 도대체 달리 어떻게 해석해서 말할 것인가? 물론 이 말씀을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 설교자들의 의무죠. 하지만 이 말씀을요, 이 말씀 안에서만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명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있죠. 계시록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계시록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복음서까지만 가더라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저주란 저주를 몽땅 받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다 지켰는데, 완벽하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약속된 복은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을 한 명 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죠.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그분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셨죠. 그렇지만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복은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이 받을 이유가 없는 저주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배척과 분노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으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지점에서 설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긴장감 있잖아요. 아,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근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네. 근데 사실 자신의 삶을 냉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되돌아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히 목회자들조차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라는 것을 기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어디서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그분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복을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셨다는 것, 여기서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당신은 그분 안에서 조건 없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한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런 소식에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건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진실일 겁니다. 근데 이건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바로 잡아준다면, 이건 굉장히 제가 수도 없이 들었던 문장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거였어요?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나는 기독교가 이런 것인지 한 번도 몰랐고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행위주의 혹은 율법주의적 종교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위에 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이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이런 행위 중심적인 율법주의 종교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쁜 소식이 그 중심에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소식을 듣게 되면요, 그 소식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요, 그러면 이제 순종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로마서 7장 8장에 있는 역동이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억지로 혹은 두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건 우리가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써먹는 예화를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화는 청년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청년들 수련회 같은 데 갈 때도 제가 자주 써먹는 예화죠. 저는 제 아내하고 4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20대 때 아내를 만났고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제가 반했기 때문에 열심히 쫓아다녔죠. 근데 아내는 슬프게도 잘생긴 사람만 좋아했습니다. 저는 선택받기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모로 불리했죠.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제 새가족 팀을 같이 섬기고 있었고, 저는 이제 조장이었고 제 아내는 이제 부조장 뭐 이런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가족 오면 이제 신방을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는 슬픈 일이었겠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계속 기회가 주어진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뭐 기도도 하고 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필을 많이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열심히 성경도 읽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어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아내의 마음도 약간 동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막 본인이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막 대답해주고 그랬거든요. 막 집에 가서 주석 찾아보고 막 이렇게 대답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제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평생 함께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잠깐 스쳤대요. 그리고 스치자마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맞아, 난 잘생긴 사람 만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한번 이 남은 생각은 이렇게 그냥 쉽게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새가족 만나고 나서,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새가족 만나고 나서 이제 헤어질 때 뭐 우리 밥 먹을래? 뭐 커피 한 잔 마실래? 뭐 이삭 토스트 가서 토스트라도 먹을래? 뭐 이렇게 막 이제 던졌는데 막 부담스러워요, 꺼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사역을 같이 하고 나서 집으로 가는데, 이제 헤어지는, 이제 역에서 헤어지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오빠, 나 집에 데려다 줘.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빠, 나 집에 데려다 줘. 이 문장을 형식으로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문장은요, 형식상 명령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듣기에 이게 명령으로 들렸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들렸을까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짝사랑에 빠졌으니까요, 아내가 나 집에 데려다 줘라는 명령은요, 즉 율법은요, 제게 고통스러운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기쁜 소식으로 들렸죠. 사실 저희 집이, 이제 서울지리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분당이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집이 이제 오류동이었거든요. 엄청 멀어요. 예. 그리고 그때 저희가 만났을 때가 어디서 만났냐면 광화문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제 아내 오류동까지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제가 분당으로 가면은 밤 12시가 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집에 가면 밤 12시가 넘고 내가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그때 직장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진짜 이 여자친구를, 내가 여자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직, 내가 얘를 데려다 줘야 되나 그러면서 괴로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오히려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내적 역동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신 적이 많을 겁니다. 신앙이 아예 없다가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이 내적 역동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욕망도 제일 강하고 교회에 제일 헌신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맞죠?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약간 굳은 살도 배기고 좀 막 교회 생활 다 끝난 거지 뭐 이런 생각하면은 오히려 천천히 식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잘 안 살고 이렇게 교회에 이제 이렇게 폐를 끼치고 이제 교회에 걱정거리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요,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 이후에 복음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감동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요, 만남과 동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역동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죠. 사람들은 영적 침체를 겪으니까요. 영적 침체를 겪어서 떨어지다가도 다시 복음이 그들에게 주는 내적 역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죠. 이게 바로 복음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복음 중심적인 사역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뭐 똑같은 얘기 계속 들으니까 지루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내적 역동이 계속해서 불붙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동기를 얻게 되고요. 그러니까 물론 율법도 전해야죠. 우리는 설교 때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지 말라라는 얘기도 해야 합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한 번의 설교에 신자와 불신자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만들어낸 전략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 보면, 특히 그분의 복음 설교집을 읽다 보면 신자가 읽기에도 굉장히 배우는 게 많고 도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기도 복음의 내용이 잘 녹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설교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복음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목양할 수 있는 거죠. 설교로요.
이게 저희 교회의 가장 주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그걸 실전적으로 실행할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는요. 3페이지부터입니다. 하나는 복음의 나쁜 소식을 심도 있게 전하는 거랑요. 또 하나는 복음의 기쁜 소식, 좋은 부분을요. 확실하게 전하는 거죠. 하나씩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나쁜 소식을 심도 있게 전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날카로워지고 깊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 있잖아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설교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존 스토트나 아니면 로이드 존스나 이런 사람들의 산상설교집들이 해설서들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연구하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산상설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설교 전체를 구조화하다 보면요,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모인 회중들에게 설교를 길게 5장부터 7장까지 하시는데요, 그들과 너희를 날카롭게 구분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과 너희. 3페이지의 표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죠, 그죠? 여기는 근데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보세요. 그들과 너희를 좀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즉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율법을요 행위로만 이해합니다. 내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 그럼 나는 6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요, 실제로 살인을 한 것 정도가 아니고 그 살인을 야기시키는 것, 살인의 마음이 사실상 사람을 미워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을 건드리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특히 이제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지 말라라는 설교를 할 때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행위만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얻을 게 없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배울 게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좋아하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제 금요철에 많이 참여해야죠. 왜 그렇게 금요철에는 안 참석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라는 주제의 설교를 한다고 할게요. 그렇죠? 그런 주제의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금요철에는 안 참석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길이 뚫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앉아있는 금요철에 잘 참석하시는 어떤 권사님은요, 그렇지, 잘 참석해야지. 근데 그놈의 박 권사는 요즘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 모임을 안 참석해? 근데 하필 오늘 교회 예배에 안 왔네. 이 박 권사가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거의 참석하지 않다가 이제 오랜만에 주일 예배에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기도에 참석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러면서 회개하면 참 좋겠죠.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야, 주일날 여기 오는데 이렇게 팍팍한 삶을 사는 건데 이게 금요일까지 또 와가지고 기도하라고. 저 인간은 지금 직장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이제 우리 직장인들 금요일까지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양쪽 모두에게 그다지 유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기도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의 설교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교만도 지적하시지만 기도하는 사람 안에 있는 위선도 지적하셨습니다. 예컨대 6장에 보면요, 6장 5절 지금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표 맨 마지막 밑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부분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사람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죠. 제가 이제 청년기에 다녔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굉장히 세게, 크게, 빡세게 방언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기도 크게 열심히 하면은 신앙 좋은 뭐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대 때 자꾸 이런 예만 들어가지고 죄송한데, 20대 때 제가 짝사랑하는 자매가 있었거든요. 제 아내는 아닙니다. 짝사랑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항상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매는 금요 철야 기도회 꼭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자매의 뒤쪽 45도쯤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쭉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죠. 이게 누구 들으라고 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 자매한테 나 신앙 좋으니까 나도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후자죠. 그렇죠? 물론 전자도 0%는 아니었습니다. 0%는 아니었지만 후자가 훨씬 많았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자매는 이제 시끄러웠던지 딴 자리로 옮기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마음을 건드리는 방식, 단지 행위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길이 뚫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혹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외식적으로 율법적으로만 기도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어, 응답이 빨리빨리 잘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기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의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하셨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단순히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정도가 아니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때 그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또 그 기도와 더불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분이 들으실 겁니다. 때때로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가 응답됐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갔을 겁니다.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해달라는 그분의 더 큰 기도를 응답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기도에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동시에 복음으로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있다고 합시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금요기도에 오십시오 끝,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면 뭐야, 지금 내가 일요일도 겨우 와줬는데 금요일날 또 오라고? 하면서 반발을 가지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최소한 그들은 이런 이야기라도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금요기도에 와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 예수라는 분이 이 신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진짜 아는구나, 이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금요일날 오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나 해가지고 금요일날 와가지고, 금요일날은 저희 이제 좀 빡세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좀 더 신자 중심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주일보다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마음을 건드리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은 단순히 행위를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깊게 파는 겁니다. 참된 신자와 그냥 종교인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된 신자와 그냥 종교인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종교인은, 다시 말하면 문화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자신의 삶을 종교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행만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악행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행 안에 있는 오염된 죄악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저는 뭘 하고 있죠? 강의 혹은 설교라고 부를 수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강의 혹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악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선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만일,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만일 내가 여기 다음 세대 아카데미에 서가지고 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잘하고 설교를 잘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끼쳐가지고 유명해져야지 라는 생각으로 했다고 합시다.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요, 저는 선행을 하고 있지만 선행을 하고 있는 제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절묘하게 집어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은요, 복음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집어내줍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들은요, 자신의 악행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선행도 회개합니다. 자신의 선행 안에도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독교인은요, 단순히 자신의 삶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죠. 그리고 이때 설교자는요, 사람들에게 더 나아지십시오, 더 괜찮아지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 마음은 이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분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이제 설교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이제 메시지들을 녹여서 구체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빠른가요? 이제 말이 좀 빨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걸 위해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설교를 4개의 요소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설교에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걸 A, B, C, D로 이야기를 할게요. A는요, 본문을 보고, 성경 우리가 이제 선택한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강해 설교를 쭉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문을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쭉 따라가시는 거니까요. 본문의 직관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 본인이 본문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은혜 받은, 그러니까 설교자 본인이 해석한 본문의 의미인 겁니다. 이게 A예요. B는요, 본문의 주해적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설교자는 거기에 멈추지 않죠. 보통 이제 주석을 좀 참조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심도 있게 본문을 전후 문맥과 언어적인 측면까지 주해를 해가면서 이제 본문의 깊은 의미, 본문의 원 의미까지 탐사해 들어갑니다. 이걸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C는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이걸 C라고 했습니다. 굳이 C로 이걸 맞춘 거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D는요,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고 이해하고 주석을 하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지가 나올 겁니다. 이걸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는 적용이고요, C는 복음이고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이고요, A, B는 본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A는 직관적인 이해, B는 더 깊은 이해입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 유형을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D는요, 본문을 쓱 보고 그리고 바로 적용을 하는 거죠. 많은 교회의 새벽기도 설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기도를, 특히 이제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벽기도를 준비할 때, 작은 교회는 교역자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혼자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새벽기도 설교를 매일 해야 됩니다. 뭐 요즘은 그래도 매일 하지 않는 교회들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일 하시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걸 치밀하게 깊이 있게 준비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저녁까지 늦게 사역을 하시거나 신방을 하시고 나서 다음날 새벽기도를 밤늦게 준비하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깊이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본문을 보고, 거의 뭐 주석 같은 걸 읽을 시간도 없죠. 본문을 보고 그냥 잠깐 묵상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짧게 전하는 게 전부 다죠. AD입니다. 이게 이제 새벽기도 때 되면은 뭐 그렇게 큰 불만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속 주일 설교마다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한다. 그럼 성도들은 저 정도 설교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설교자들은 조금 더 깊이 본문을 연구합니다. 깊이 본문을 연구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도들이 그냥 QT 정도로는 이해하거나 깊이 깨달을 수 없는 정도까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본문을. 그래서 그 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적용을 하죠. 그걸 이제 제가 A, B, D라고 하겠습니다. 설교자 자신의
이 본문 이해도 있고요. 그리고 본문 이해와 더불어서 좀 더 치밀한 주해를 거친 본문 더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사십시오, 어떻게 살지 마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러니까 전자의 설교, 즉 AD의 설교를 들을 때보다 사람들은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오, 좋은 강해 설교군, 본문을 잘 쪼개는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은 똑같습니다. AD와 ABD. 왜냐하면은 성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 성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 라는 내부 논리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자의 설교를, 즉 ABD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조금 더 뭔가 좀 더 배웠다라고 느끼게 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원래 성도님들 중에서는 공부를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성도님들은 늘 목사님한테 뭐 교육도 좀 시켜주세요, 뭐도 해주세요, 뭐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그런 좋은 분들,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공부는 딱질색이야 이런 분들도 계시죠. 공부는 딱질색이야 이런 분들은 ABD의 설교를 좀 어렵다고 느끼십니다. 그리고 공부를 좋아하시는 설교는 점점 더 ABD, 특히 B를 강화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결국 내부적으로 실제로 벌어지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은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독특한 모델, 사실 한국 교회는 많지 않은 모델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중심적으로 말하는 거죠. AC 모델이 있습니다. AC 모델은요,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혹은 복음 설교, 구속사적 설교에 대해서 막 배운 신대원 3학년이 많이 하는 설교입니다. 혹은 강도사님들이 많이 하는 설교입니다. 본문은 무조건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어설프게 본문을 주석을 합니다. 어설프게 주석한 결과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럼 성도들은 그게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비웃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왜 예수님이면 다 해결되는데 너희들은 교만하게 어쩌라고 나한테 자꾸 물어보느냐라고 이제 제가 교만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본문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게 되죠. 그렇죠? 물론 이런 설교도 가끔 하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설교를 적용 중심적으로 하잖아요. 52주를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종종 이 말씀이 그러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들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나한테 실용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어 라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실용적이든 실용적이지 않든 나한테 적용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종 저는 저 스스로도 하는 일인데요, 52주 중에서 최소 2주 정도는 아예 적용이 없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 그런 질문들이 와요. 어쩌라고 라는 질문이 오는데, 저는 그 어쩌라고 하라고 말하는 순간들을 성도들에게 선물로 안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딱히 당신에게 적용되는 게 없다 하더라도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하신 일을 보세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줄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냥 찬양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은 모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5페이지입니다. ABCD 모델입니다. ABCD 모델. ABCD 모델은요, 이겁니다. 본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깊이 있게 주해합니다. 본문의 의미를 설명해냅니다. 근데 그 본문의 의미를 통해서 도출되는 복음을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하는지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배웁니다. 그리고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게 되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자리에 신자가 아닌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그러니까 듣는 신자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는 반드시 복음이 녹아있다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없는 친구들을 데리고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해되시죠? 그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ABCD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다면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의 책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채플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좀 읽어보시면 좋고요. 이러한 설교의 좀 더 현대적인 버전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 방식이 있습니다. ABCD가 아니고요, ABDC입니다. ABDC. 이거는요, 성경 본문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그 풀어준 본문을 적용해 줍니다. 먼저 적용을 해요.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먼저 들춰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위선적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한 것조차도 그 순종을 사용해서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금식기도 40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기도를 했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닌다는 것은 기도를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문제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좀 더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개의 예만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거 예를 좀 들어달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한 개의 예만 들겠습니다. 예컨대 전도입니다. 전도. 사람들이 전도를 독려하는 겁니다. 전도를 독려할 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회중이 있고요, 그리고 회중 앞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위험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사람들에게 위험하잖아요. 그렇지만 용기 있게 이제 순종하라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청중 중에서는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전도해라 그러면은 뭐야 저거,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또 전도를 독려하는 설교는 또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이 본문을 사용해서 기꺼이 순종한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순종하자라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적용은 좋은 적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 당시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역만리로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비자가 있고 뭐 대사관이 있고 이런 게 아닌데, 중간에 뭐 누가 뭐 강도라도 만나가지고 죽으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실 것을 믿음으로 떠났어야 했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했고요, 우리도 동시에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그 일을 하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창세기 11장부터 12장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신 분들이라면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한 건 아니었다는 것도 다 아실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인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버지도 같이 데리고 가요.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깐 여행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전적인 순종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온 것도요, 한편으로 순종한 거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끌어당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하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종종 주저하는 마음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공감해 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도 함께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고, 아브라함이 위험을 무릅쓰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그 엄청난 열매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있을 것이라고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맺은 열매 중에, 아브라함의 씨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에는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 아브라함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브라함이 안락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불분명하고 완전하지 않은 순종이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의 아버지 품 안에서 가장 안락하고 가장 완전한 그 품 안에서 그 안락을 떠나시고 하늘 보좌 우편을 떠나셔서요, 자신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을 배척하고 죽일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높이셨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분과 더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복음을 듣는 거죠.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사람들을 격려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식인 겁니다. 나중에 제가 아까 추천해드린 책들을 보면 더 많은 예가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따로 연구해 본다면 더 깊은 예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하나의 동력입니다. 복음 중심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동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근데 얼마 안 됩니다. 변증입니다. 이 부분은 빠르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바로 이거였는데요. 사역 전체가 변증적일 수 있다는 거죠. 사역 전체가 가르침과 사역 전체를 다 변증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설교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특히나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모든 회중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꼭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종종 이제 성도들을 혼내시는 설교자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꼭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저희 교회처럼 서울에 20대부터 40대 초반이 중심인 그리고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꽤 많고 회의론자들도 많은 교회에서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뭐 혼내는 설교가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호통치시지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또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요. 근데 뭐 그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막 혼내는 설교를 할 때는, 그러니까 사실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교자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자라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는 신자라고 가정하는 셈입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도를 방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성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 그치,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지 못했지. 목사님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면 저렇게까지 혼내실까. 근데 회개해야겠다. 좋은 생각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성도님, 착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성도님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앉아있는 A 성도님이 목사님 참 설교 좋다, 진짜 이렇게 자극이 필요했는데 나 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A 성도님은 자기가 전도를 해오면, 내가 아는 내 친구, 우리 가족을 데리고 오면 나는 저 설교가 좋은데 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럼 전도에 소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만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실제로 거기 중에서, 회중 중에서 무신론자나 회의론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뭐 이런저런 신이 있어? 신이 있다면 왜 이래? 라는 이런 질문들을 떠올릴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짧게나마 1, 2분 정도라도 변증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뒤에 예가 있긴 하지만, 6페이지에 예가 있긴 하지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집니다. 절대 진리가 어딨어? 다 이게 상대적인 거고, 어떤 한 종교가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좀 부적절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성경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설교 때 쭉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만이 진리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말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라는 건, 절대 진리라는 건 없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일 뿐이다. 그러면서 떠올리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산이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산 정상에 신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신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슬람교는 이 길, 뭐 불교는 이 길, 뭐 힌두교는 이 길, 뭐 그런 거, 기독교는 이 길. 근데 다 다양한 길을 가지만은 결국은 신의 한 선에 이르는 거 아니겠냐?
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변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지만요,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이 신에게 이르기 위해서 이런 길을 따르면 된다, 뭐 저런 길을 따르면 된다, 심지어 종교가 아니더라도 철학이나 심리학도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따르면 행복해질 겁니다, 이 길을 가면은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길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길들을 열심히 우리의 노력으로 오르면은 신의 사랑과 호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그 신이 산 밑으로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자신 있게 살 수 있다면 다른 종교가 유용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 은혜를 준다고 약속하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청중들의 마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변증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초청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저거 지난주에 우리 차장님이 나한테 물어봤던 질문인데, 우리 차장님은 신앙이 없어요. 근데 차장님이 뭐 누구누구씨 기독교인이지, 나 이게 궁금했는데 걔네 기독교 니네들은 왜 이렇게 그걸 절대 진리라고 주장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래서 저도 몰라요. 그래서 도망갔거든요. 이제 앉아 있는 좋은 성도 A는요. 근데 이 좋은 성도 A는 이제 이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말해주고 저렇게 대답해 줬으면 됐는데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3주 지나면은 그 차장님이 그 성도 옆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복음적으로 변증적으로 사역을 한다면요. 이게 단순히 설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새신자들을 초청할 때,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계속 그들의 생각과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이미 있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이미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내 친구를 데리고 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내 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이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들을 수 있어. 최소한 단순히 상처받는 게 아니고 최소한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데려와야겠다라고 데려올 동기를 부여받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종종 교회의 선교와 전도를 가장 가로막는 것은 목회자의 설교입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율법주의적일 때,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거의 전혀 배려하지 않거나 그런 종류의 변증에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성도들에게 전도를 막 해라라고 하면은 성도들은 억지로 전도하게 됩니다. 억지로 전도하면 즐겁게 전도 안 하겠죠. 게다가 전도를 해가지고 데리고 와도 무슨 대잔치 해가지고 전도를 해요. 대잔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행사를 합니다. 그럼 그 행사 때 많이 모이지만 행사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데리고 올 동력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행사 때 사실은 뭐 이렇게 약간 은혜 받고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잘 아시겠지만 행사를 한 번씩 치르면은 굉장히 성도들이 소진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반적으로 사역이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주 설교를 할 때, 즉 교회 일상적인 사역이 변증적일 뿐만 아니라 복음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일상적인 사역 안에서 계속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특별 대잔치 무슨 뭐 환영의 날 뿐만 아니라 어느 때든 내가 내 친구나 우리 가족을 데려오면은 아무 설교를 들을 때나 어떤 방식으로 대할 때나 내가 듣고 은혜 받는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려줄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때 가장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은 목회자 본인이고요. 그리고 또한 성도들도 그런 변증적인 방식의 복음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본인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성장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작년 초에 그 정인이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이제 자신의 그 양 입양한 이제 딸을 굉장히 가혹하게 학대하다가 죽인 사건이죠. 사실 이제 이 분들이 이제 이 부부가 둘 다 목회자의 자녀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제 아내가 목회자의 자녀였고 남편이 선교사의 자녀인가 그랬을 겁니다.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세속 사람들도 다 알게 됐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두 분이 이제 다녔던 대학교가 이제 그러니까 되게 작은 지방인데 그 한동대였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한동대는 학교가 좀 이게 굉장히 공동체적이래요. 학교 전체가 한동대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다 안 됩니다. 같은 학번이면 웬만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도 자매 중에 하나가 이제 한동대를 나왔어요. 근데 같은 학번인 거예요. 근데 그 한동대에 자기 같은 학번 다른 친구가 안 그래도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제 좀 완전히 그 몇 년 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좀 회의론적으로 살다가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열받아 가지고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도 뭐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자기 친구가 있는데 대학 다닐 때는 같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기독교 신앙을 완전 버렸다. 그리고 그 정인이 사건 보면서 뭐 기독교인 전혀 소망이 없다. 뭐 기독교인들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이제 분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냥 뭐 그랬구나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도 기도할게.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지났는데 이 이제 우리 교인 자매가 그 이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참 되게 슬픈 일이지, 그 안타까운 일이지. 기독교인이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나도 되게 미안함을 느낀다. 그렇지만 그 부부,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를 죽인 그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친자식만 사랑하고 예뻐하고 자신의 입양한 자식은 학대해서 죽이지 않았냐.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입양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냐. 영원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주시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복음으로 이어질 건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친구는요, 자기 오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래도 교회 다녀야지.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는 딴 교회하고 달라.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대요. 즉 율법을 들을 줄 알았던 거죠. 이거는 귀여운 책이 아니고 따옴표입니다. 따옴표. 율법을 들을 줄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 교회 그래도 나와야지. 이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시잖아. 우리가 믿는 독생자는 다르잖아.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친구의 마음이 달라졌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 방문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집은 좀 멀어가지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인 겁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능숙해지는 거죠.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능숙해지면요, 자연스럽게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능숙해집니다. 목회자가 변증하는데 능숙해지면요, 자연스럽게 성도들도 변증하는데 능숙해집니다. 그렇죠? 이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강의안의 내용을 다 하진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6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8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입니다. 40년 전 우리는 주변에 게이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며 침묵했기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게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 사람은 게이인 사람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를 믿기가 더 어려워졌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저는 이제 서울에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홍대나 신촌 합정 근처에 사는, 그러니까 소위 힙한 동네죠. 그런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교회까지 오기도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는 그 지역에 또 다른 교회를 개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학생들이거나 그 근처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20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자기 친구 중에 게이가 있습니다. 예. 아마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커밍아웃한 게이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밍아웃한 게이는 뭐 이상한 애들이고 변태 성욕자들이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저희 교회를 다니는 20대, 30대 청년들은요, 주변에 게이인 친구가 다 있어요. 예. 그 친한 친구 하나 다 있습니다. 같은 학과의 친구, 뭐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변태 성욕자처럼 보이냐? 아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 중에 착한 사람도 있고요, 괜찮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도 있고 따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게이 놈들은 이상한 놈들이고 변태 성욕자들이고 하여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거부감이 생깁니다. 더 이상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팀 캐러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 지역 회의론자들은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지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40년 전의 게이들과 같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고정관념을 갖게 되기가 쉽다. 그들이 실제로 자신을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회의론자들을 믿기 위해서는 단순히 논쟁을 이기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 그들은 지성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관찰해야 하며 그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상당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20, 30대 청년들은요, 근처에 게이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 게이 친구들이 게이이긴 하지만은 뭐 그냥 착하고 그냥 친하고 놀기 편하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도 꽤 많다는 거, 이상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꽤 많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거짓말한다 그러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요, 주변에 그리스도인 친구가 없습니다. 물론 있어요, 있긴. 교회를 다니는 친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커밍아웃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는요, 전부 다 뉴스에 나오는 사고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혹은 요즘 미디어나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목회자들은 전부 다 위선자들이고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기독교인들은 위선적이고 명령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광신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반에서 절반 이상은 교회를 다 다녀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생이거든요. 근데 제 딸은 저희 걔네 반에서 기독교인이 자기랑 또 다른 친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이 한 20 몇 명 되는데요, 30명 가까이 되는데 2명밖에 없어요. 실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는 걸 조금 약간 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40년 전의 게이와 똑같이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특히 서울은 더 심합니다. 이게 핵심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밝히는 위험과 용기를 감수하면서 자신의 변화된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관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봐. 단순히 네가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지 말라는 명령하는 게 아니야. 물론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지. 그렇지만 너를 위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야.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나를 위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은 나는 기독교가 이런 건지 처음 알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겁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죠.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아까 제가 처음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굉장히 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받은 위로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 신약 성경 내에서
여기서의 주는 예수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바울 옆에 서셨어요. 이건 특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바울을 위로하시는 거죠. 바울은 특별히 위로받을 만한, 위로가 필요할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고요. 담대하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요, 이게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곁에 서서 위로하시는 경험을 느낀다는 그 경험 자체가 주는 위로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경험이 더 특별히 위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바울이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용기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담대한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기를, 담대함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렇죠? 마동석 같은 사람이 나가지고 다 때려 부숴버리고 이걸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그게 아닙니다. 두려운 일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뚫고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 이걸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용기는요, 힘이 너무 세가지고 다 때려 부수는 게 진짜 용기가 아닙니다. 진짜 용기는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독립운동가 같은 경우에, 영화 같은 거 보면 독립운동가가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합니다. 내가 이 독립운동 하면 내 가족이 다치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을까? 고문당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도 그 모든 두려움을 뚫고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해 하는 장면을 반드시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용기를 보여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두려움을 뚫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만이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삼위의 한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은요, 두려우셨거든요. 다른 어떤 종교의 신도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서 명령만 하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 두려울 일이 없죠.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 용기를 가질 필요도, 이유도,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그럼 명령을 안 따르는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끔찍한 두려움 앞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에 서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자신이 당할 끔찍한 고문과, 그리고 그보다 더 고통스럽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3번이나요.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땅에서 이분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요, 용기를 내셨죠. 그분은 담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자신의 품으로 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십자가로 가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셨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셨지만 뚫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뚫고 용기를 내신 바로 그분이 바울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시기에 코로나가 교회를 다 휩쓸고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최악인 이런 시기에 여기 모여있는 분들만큼이나 위축되고 두려워하기 쉬운 분들이 없을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줄어들고 위축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계까지도 위협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누릴 수 있는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분이 단순히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